저는 이제 핸드폰을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작년 10월에 발표해서 작년 11월 말에 구매를 했었던 최신 기종 10S입니다. 제가 이걸 네,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사용하기 이전의 아이폰의 모델은요, 6 플러스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10월에 발표를 해서요, 제가 12월 달에 그해 14년도 12월에 구매를 했었던 그런 기종입니다. 이 기간을 쭉 다 합쳐 보니까 어느덧 제가 아이폰을 사용한 지 4년 8개월이라는 꽤나 긴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제가 이 아이폰이 없으면 사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작성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무려 이 아이폰이라는 거는 맥북하고 연동이 굉장히 잘 돼서 설교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한 것이 많고, 그리고 또 급하게 노트북을 작업을 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 가지고 다 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보탬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작년 기준으로 성인 대상으로만 그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몇 프로였을까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무려 95%였습니다. 성인들 기준입니다. 물론 아이들로 내려가면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위는 이스라엘이어서 88%였습니다. 그리고 3등은 네덜란드였는데 87%의 비율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떼놓으면은 절대로 이제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 커다란 불편을 안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때는 바로 200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 날 그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3G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3G, 아이폰 3G 이 발표 하나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열풍이 조금씩 촉발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있는 전과 있는 후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어떤 행동 혹은 어떤 한 인물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세계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역사 자체를 이제 전환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 또한 그런 경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방편을, 그런 길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 그것을 이제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죠. 이 역사에 보면은 몇 가지의 전환점이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예수님 한 분이 있겠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굵직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포로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역사들, 그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전환점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군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했었던 2007년 1월 9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요. 근데 이 중에 또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 왕정 시대를 준비를 했었고 왕을 선택하는데 쓰임을 받은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을 기준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제 포괄해 주는, 그리고 사무엘서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하나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서론과 같은 그런 본문들입니다. 이 중에서 2장은 특별하게 더욱더 사무엘의 등장이 강렬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2장에 보면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와 그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조금씩 한나의 기도와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몇 구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몇 구절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몇 구절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런 장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무엘 더욱더 부각시키는 장치는 대조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조를 시키냐면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어떤 그런 판단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이어져서 그와 반대되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것만 같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거기도 약간 이런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좀 밝히긴 조금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의 자녀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왔었던 인물, 밖에서 들어왔었던 인물인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2장 17절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혹은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면서 제사장을 서기도 하면서 제사를 이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재물을 이제 강제로 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엘리의 두 아들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에봇이라는 그 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을 할 때 그때 입는 옷을 이 에봇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등장했었던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그 제사를 멋대로 행했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에봇의 그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로가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요. 특히나 그 절정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들입니다. 22장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들은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제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좀 혼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야, 좀 들려오는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종하고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악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행실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듣고 보았다.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까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야, 너희들 그거 회개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저지르는 죄악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 악행들은 너희들이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고 혼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두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반대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한 은총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토브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선한, 좋은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선한 자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되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한 잘못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만한 그런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라는 자가 더욱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 나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웃사랑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두 아들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겼고 사람들 또한 존중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맡은 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 모든 새로운 역사, 그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다윗이라는 그 왕을 준비하고 기름을 부었었던 자로 선택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왜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30절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경멸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향한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한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사람에게 한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약간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바로 앞에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25절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그 표현 안에는 이웃사랑 또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쭉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등등등 그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나를 잘 섬기기를 원한다. 나를 이것대로 잘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는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것까지 함께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모습들까지 계속해서 부각되어졌고 그것과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이웃 또한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기에는 이웃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쏙 빼놓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으로 간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너 가서 저기 이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건 싫다고 농사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야, 나는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같이 지으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모두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교회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함께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넘쳐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 이웃 사랑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진짜 안고가 없는 그 단팥빵을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섬기고 있었는지, 그것 또한 저에게는 한 가지의 의문이었고 한 가지의 도전거리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